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교회 광고를 안 드렸군요. 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VIP가 오셨는데요. 우리 잘 오셨습니다. 또 믿음의 귀한 첫걸음이 되기를 원하고 교회가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오늘 세례 받으신 분은 특별히 다음 주에 성찬에 기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입교 받으신 분은 마찬가지고요. 다음 주 성찬이 있으니까 한 주간 기도로 잘 준비하셔서 이런 거룩한 성찬에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식사 후에 교구별 모임 시간이 있고요. 우리 해외 단기 선교가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에 함께 동참하실 분들은 단기 선교 후원 헌금을 하시면 우리 함께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오늘 특별히 자녀 두돌 감사 두 번째 돌 태어난 지 벌써 2년이 되었네요. 유찬이가. 우리 감사해서 김승미 성도님께서 섬겨주셨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보시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예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여러분 23편 너무 좋아하시죠? 모든 말씀을 다 좋아하시지만 아마 시편 23편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건데 말씀을 싫어하는 사람이 좀 이상하긴 한데 하여튼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일 겁니다. 오늘 이 시편 23편 1절의 핵심 구절은 1절입니다. 1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1절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보통 이 1절을 볼 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와, 그래 나는 부족함이 없어. 막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진짜 중요한 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야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고백이 가능해집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라면 두 번째, 나는 그 목자의 양입니다. 양. 양은 철저히 의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목자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를 가만히 한번 보시면 아이가 조금씩 커가면서 엄마 손을 막 뿌리칩니다. 그리고 혼자 뭘 하려고 자꾸 합니다. 반항도 하고 저항도 하고 능력도 안 되면서 자기 힘으로 막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가 어릴 때 뭐 갑자기 막 차를 들려고도 하고요. 좀 나이 10살도 안 된 차를 막 들려고 힘을 막 쓰기도 하고 아빠랑 씨름해서 이기려고 다리를 막 겁니다. 네. 이건 말도 안 되는데 네, 막 해보려고 하는 거죠. 각기 제 길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자기가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살기에는 인간이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내 삶의 중요한 부분들은요, 정작 내가 하나도 바꿀 수 없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태어나는 거, 내가 돌아가시는 거, 그 다음에 부모님 선택할 수 있습니까? 제가 부모님 선택할 수 있다면 그죠? 삼성가로 태어나는 게 좋겠지. 부모님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형제 자매들은요? 여러분의 국적은요? 여러분의 언어는요?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것, 그 어느 것 하나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건 무슨 의미냐 하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를 분리하면 마치 어떤 모습이냐면 기관차가 없는 객차와 같아요. 여러분 기차를 타보시면 우리가 타는 곳은 객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객차가 10개든 100개든 1000개든 기관차가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딱 그 모습입니다. 이 객차가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게 지어져도 기관차가 없이는 어디도 갈 수 없고 조금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해석하면 이렇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창조주, 기관차가 되시고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 객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은 기관차가 되신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지 않으면 어느 것 하나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되어진 인생이 진짜 온전한 인생입니다. 사람이 자기 멋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막 빛나게 뭔가 멋지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되어진 인생이야말로 정말 온전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기독교 영성가이자 목사님이신 C.S. 루이스는 인간의 최대 존엄성은 주도권이 아니라 반응에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에 반응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르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내가 주도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루이스의 말처럼 우리 인간의 최대 존엄한 것, 최대 온전해질 수 있는 건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반응하는 것이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인생이 가장 최고의 존엄성을 가진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양은요, 양이 하는 일은 목자의 인도를 잘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책임은 목자가 집니다. 목자는요 양은 그냥 목자의 인도를 받아서 목자를 따라가기만 하면 거기에 풀이 있고 거기에 마실 물이 있고 거기에 편안히 쉴 만한 공간이 나와요. 맞죠? 그래서 1절에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왜요? 이 목자를 따라가면 목자의 인도를 받으면
부족함이 없어요. 만약에 부족하면 누구 탓입니까? 목자 탓입니다. 책임은 목자가 집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은 하나님이 목자가 되실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의 인도,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으며 살까? 아니면 첫 번째로 우리가 왜 그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할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냐면 우리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양은 정말 약한 존재입니다. 양의 시력은 3m 이상을 볼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앞을 잘 보지 못하니까 그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목자만 내 눈에 보이면, 그 목자만 따라가면 되는데 왜 멀리 볼 수 없으니까 3m 이상을 볼 수 없기 때문에 3m 이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는 목초지를 찾아다닐 수가 없어요. 멀리 볼 수 없으니까. 그래서 목자가 인도해 주지 않으면 양은 살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어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한치 앞을 모른다고 그러죠. 마치 양처럼 한치 앞을 몰라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미래에 대한 관심이 참 많습니다. 연말에 가면 토정 비결을 보고 운세를 보고, 여러분 인터넷 사이트에 점치는 사이트가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은 미래를 알고 싶어 하지만 미래를 안다는 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미래는 초월자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혹시 내일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아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모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몰라야 오늘 편하게 삽니다. 예. 여러분 내일 사기당할 걸 다 알고 있으면 오늘 어떻게 삽니까? 불안해가지고. 내일을 알고 싶어 하지만 아는 게 결코 유익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래를 알 수 없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미래를 알 수 없어요. 5분 뒤를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도록 되어 있다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왜 염려가 생깁니까? 인도자가 없거나 인도자를 못 믿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왜 걱정이 있고 불안하고 염려가 생기는가? 내 인생에 인도자가 없거나 인도자를 못 믿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가 없어도 어느 정도는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만 지나면 내 능력에 한계가 드러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통하지 않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은 너무나 간단 명료한 고백을 하고 있죠. 뭐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숨겨져 있지만 그 다음에 나는 양이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능력, 내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양에게는. 그래서 양은요, 좋은 양은 머리가 좋은 양이 아니라 능력이 많은 양이 아니라 인도하심을 잘 받는 양이 정말 좋은 양입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에 보면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그러니까 목자가요 자기 양을 들판에다가 다 풀어놓습니다. 그리고 목자가 앞서갑니다. 양은 앞서가는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는 거죠. 그럼 양은 자기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됩니다. 양은 신기하게도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고 그래요.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있는데도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목자를 따라갑니다. 너무 선명하지 않습니까? 음성을 알고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 음성을 따라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목자가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귀에는 누구의 소리가 들려야 합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은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잘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고 계시죠? 말씀이 잘 들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정말 진짜 하나님의 양,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광야에다가 비유를 하는데요. 왜 그러냐? 이유가 있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게 불편하고 모든 게 황량합니다. 뭐 기댈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모든 게 다 노출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필요한 게 뭘까요? 야, 광야는 평균 기온이 얼마고 강수량이 얼마고 뭐 산은 얼마나 있고 어디 가면 뭐가 이런 잡다한 지식과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그것으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편안하고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광야를 지나갈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죠. 그 황량한 광야를 지나는 동안 물론 죄를 지어서 죽기도 했지만 그들이 먹고 살고 생활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인도에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언제나 안전했고요. 언제나 먹을 것 마실 것 공급함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야말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광야인데 부족함이 없어요. 왜요? 우리가 그 광야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걱정할 것이 없어요. 광야는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신한 곳이기 때문에 자기의 능력, 자기 지식, 자기 경험을 다 내려놓고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 그 자체가 우리가 가장 안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냐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갔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솔직히 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없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생명을 위협할 만큼 큰 어려움과 문제들도 순간순간 다가올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을 미리 알 수 있습니까? 미리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안전해도 내일 안전하다고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왜 보험에 많이 가입합니까?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잘 모르니까 보험에 가입하는 겁니다. 아는데 만약에 미래를 안다면 보험에서 다 망할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가입해요. 너무나 빠르게 변화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하면 이 변화되는 세상에 휩쓸려서 나도 모르게 하다가 그냥 훅 지나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어려운 일이 없습니까? 아니요, 어려움은 누구나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은 사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양은요, 존재 자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변화되는 세상 한가운데 살고 있으면 숙명처럼 다가오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두려움.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더 강하게 다가오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들이 있어요. 나는 취직을 할 수 있을까? 나는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아이를 낳아서 잘 키울 수 있을까? 기타 등등 나는 운전할 때 안전하게 할 수 있을까? 기타 너무나 변화되는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살아내려고 보니까 해야 할 일도 많은 것 같고 갖춰야 될 것도 많은 것 같고 준비해야 될 것도 많은 것 같은데 지금 현실을 보면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는 것이 없으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변화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숙명처럼 다가오는 게 뭐냐? 두려움입니다. 그럼 저는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분 좋은 상담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거나 아니면 병원을 찾아가서 약을 처방받아 먹으면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나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보다 더 강한 힘이 나 안에 있으면 두려움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죠. 4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를 해칠 수 있는 그런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내 안에 이 변화무쌍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여전히 내 손에 잡힌 건 하나도 없는 것 보면서 두렵고 불안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어려울 때, 마음이 막 어려울 때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려움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하잖아요.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네 글자로 뭐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려움은 사라질 줄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요? 주여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불안함, 염려, 걱정들은 다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이 뒤죽박죽이 되고 계속해서 변화되고 정말 내가 알 수 없는 미래가 막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당하게 사는 이유는 그 두려움을 몰아내 주시는 하나님이, 그 주님이 누구와 계십니까? 나와 함께.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와 함께 계셔서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거야말로 우리를 가장 강하게, 가장 평안하게, 가장 풍성하게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끊임없이 방해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5절에도 보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원수가 등장합니다. 원수. 갑자기 생각나는데 제가 예전에 알고 있던 지금은 남자분은 장로님이 되셨는데 부부가 계신데요. 성함이요. 진짜 재밌습니다. 남편의 이름은 영상 잘라주셔야 됩니다. 정원수. 여자분의 이름은 이둘입니다. 이름만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둘이 원수? 원수 둘이가 됩니다. 그런데 너무 행복하게 잘 사십니다. 그것도 한 동네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신 분이에요. 한 동네에서 어릴 때부터, 안동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서, 한 동네에서 자라서 한동 결혼하고 사시는데 성함이 둘이 원수 둘이. 항상 원수가 옆에 있는 거죠. 네. 그냥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네. 원수가 있어요. 근데 이 원수는 어떤 원수냐면 끊임없이 방해를 합니다. 어떤 방해를 하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어요. 떨어뜨리기 위하여서. 여러분 사탄은 이 원수가 궁극적인 원수는 사탄 마귀인데요. 사탄 마귀가 가장 잘하는 일이 뭐냐면 거짓말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사탄을 마귀를 뭐라고 말하냐면 거짓의 아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짓의 아비다. 거짓말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우리는요 살다 보면 어떻게 힘든 일을 딱 겪잖아요. 그러면 조금 교회 다녔던 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사랑한다면서요. 그런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줘요? 나한테 왜 이런 질병을 줘요? 나한테 이런 문제가 왜 생겨요? 이 자식은 왜 이렇게 말 안 들어요? 하나님 사랑한다면서요. 그러면서 자꾸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 사탄이 아무리 하나님 너 사랑하는 거 맞아? 라고 물어봐도 여러분은 맞아? 라고 대답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탄은 거짓말을, 야, 너 사랑하는데 왜 그렇게 내버려 두냐? 사랑하는데 너 왜 기도 응답 왜 빨리 안 해주냐? 자꾸 옆에서 속삭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 안 한다는 거짓말을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누구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멀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 우리를 자꾸, 우리의 원수는 자꾸 하나님께 멀어지게 만들지만 반대로 우리를 자꾸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만드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지만 성령은 진리의 영이세요. 그래서 그 진리의 영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를 자꾸 끌고 어디로 가요? 그리스도께로 가요. 하나님께로 자꾸 우리를 끌고 갑니다. 끌고 간다니까 가슴이 안 와닿죠. 사투리 쓰겠습니다. 끄집고 갑니다. 이렇게 자꾸 끄집고 갑니다. 왜요? 이게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서 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붙들고 그 길 아니야. 이 길로 가야 돼. 그쪽으로 가면 안 돼. 자꾸 붙들고 우리를 끌고 그리스도에게로 하나님께로 자꾸 끌고 갑니다. 왜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거든요. 진리의 영. 그 진리의 영을 따라가면 진리를 발견합니다. 진리가 누구이죠?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 우리는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갈 때 그 안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되죠. 우리가 어떻게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 수 있느냐? 거짓인, 사탄의 그 거짓을 분별해낼 수 있는가? 딱 하나의 유일한 방법은 말씀이에요. 결국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분별할 수 있고, 말씀 안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고,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허락하여 주신,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복을 받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주야로 묵상을 해야 합니다. 주야가 뭐죠? 한자로? 주, 낮, 야, 밤.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밤낮 주야로. 우리 보통 낮에만 묵상을 잘 하는데 밤에도 하셔야 돼요. 낮에만 묵상하면 밤에는 죄 지을 수 있거든요. 항상 이 어두움은 좋지 않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불부터 켜십시오. 컴컴한 대로 두시면 안 됩니다. 화나셔야 돼요. 주야로. 여러분, 주만 묵상하면 야의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쫓으면 원수가 아무리 다가와서 거짓말로 자꾸 유혹하고 잠소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떨어뜨리려고 해도 절대로 그 원수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요? 내 안에는 뭐가 있으니까? 말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있냐 하면요. 우리 쭉 내려가다 보면 5절 말씀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죠? 내 잔이 어떻게 된다고요? 넘치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부족함이 없는 것도 너무 좋은데 마지막에 가니까 내 잔이 넘쳐나는 거예요. 흘러 넘치는 겁니다. 가득 채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넘치는 거예요. 넘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 주는 정말 멋진 인생이 돼요. 여러분, 우리는 본질적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없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나는 내일 일도 알지 못하고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변화되어질지 나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 한가운데 나갔더니요, 이 세상이 얼마나 빨리 바뀌는지 정신없이 바뀝니다. 여러분, AI 들어보셨습니까? 챗 GPT 들어보셨습니까? 다 들어보셨죠? 여러분, 챗 GPT예요. 질문하면 다 가르쳐 줍니다. 다 가르쳐 줍니다. 그림 그려달라고 하면요, 그려줍니다. 저는 그림을 진짜 못 그리거든요. 이 그림 못 그리는 거 아들이 좀 유전이 된 것 같아 좀 미안한데 그림을 정말 못 그리거든요. 그런데 챗 GPT에다가요, 제가요, 예쁜 얼굴, 20대 예쁜 얼굴, 전형적인 예쁜 얼굴, 키는 몇 센치,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쭉 해서 딱 땡 치잖아요. 그러면 쫙 그림을 그려줍니다. 이야, 놀라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하니까 도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A4에다가 이제 문서를 쫙 쓰지 않습니까? 그걸 어떤 프로그램에다 딱 집어넣으면 얘가 알아서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줍니다. 이야, 신세계를 저도 지금 배워가면서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더라고요. 놀랍습니다. 제가 뭐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더 필요한 거 없으십니까? 뭐 더 궁금한 거 없으십니까? 날씨가 너무 좋은데 오늘도 건강하게 지내세요. 뭐 나한테 막 이야기를 해요. 난 걔랑 별로 안 친하거든요. 그런데 막 나한테 말 걸고 AI거든요. 와, 얼마나 빠르게 세상이 변화되는지 몰라요. 저도 조금 빠르다고 생각했는데, 와, 제가 30대를 만나니까요. 완전 꼰대. 완전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전혀 반응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것 같아요. 세상은 지금도 엄청나게 바뀌고 있습니다. 너무나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탄 마귀는 계속 어쩌면 더 극심하게 우리를 거짓으로 유혹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얼마나 발버둥 치는지 몰라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하잖아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불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목자를 따라가면 됩니다. 목자의 인도만 잘 받으면 문제 없어요. 목자의 인도만 잘 받으면 문제 없어요. 목자는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 부족함이 없게 되고 내 잔이 넘치는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주시는지 부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넘치도록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주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심지어는 그의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마친다는 이야기는 항상 좋은 이야기죠. 여러분, 폭삭소가수다라는 드라마를 보셨습니까? 폭삭소가수다. 거기 보면 그 아버지가요, 딸을 데리고 배를 태웁니다. 새벽에 배를 태워서 이제 바닷가로 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딸에게 해가 뜨는 광경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자는 딸을 깨워서 배에 태워서 바닷가로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뜨기를 기다리면서 아버지와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딸이요, 아버지한테 했던 이야기가 저는 너무 인상 깊어요. 뭐냐 하면, 아버지는 100을 갖고 있으면서 왜 나한테는 120을 줘? 아버지가 100을 갖고 있으면서 나한테는 왜 120을 주냐고. 그래서 나는 정주영이가 우리 아버지 하자에도 나는 안 받고. 여러분, 100을 갖고 계시는, 100이 있으면서도 120을 주었던 그 드라마의 아버지. 그런데 그 아버지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요, 우리에게 믿음도 주셨죠. 그리스도, 그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죠. 성령을 주셨죠. 영생의 생명도 우리에게 주셨죠.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다 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편 23편은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축복인 줄 믿습니다. 특별한 사람만이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목자로 믿고 섬기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면 누구든지 이 부족함이 없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평생의 여러분의 삶에 경험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주신 말씀을 붙들고